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2장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기도처 오늘 날짜를 보시면요, 렘넌트가 누릴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이제 대략 한 6,700명 정도 돼요. 이제 그런데 이제 바람 잘 날이 없겠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어떤 분은 이제 되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이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나고 이거를 그러고 나니까 이거를 헌금할 걸 예전에, 아니면 이걸 자녀에게 줬으면. 근데 벌써 다 날아갔잖아요. 경찰한테 다 말해도 뭐 방법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고.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다치셨어요. 근데 이게 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병도 고쳐야 되고 수술하고 그 이후에 치료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요, 남편이 사기를 쳤어요. 그 빚쟁이들이 남편이 집에 없는데 자꾸 집에 몰려와요. 근데 그때 남편의 대처가 멋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애들이 봐요. 우리 애들이. 그 애들이 막 힘들어해요. 울고.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받죠. 현실은 어려워지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한 명 한 명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어떤 분은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이 프랜차이즈 일 차렸는데 이 가게가 그렇게 막 엄청 대박 나는 프랜차이즈가 아닌데 이 사람 가게는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주일날 교회 오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결단하고 교회 와요. 또 어떤 분은요, 자녀가 너무 많아요. 남편은 밖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 자녀 많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기도 수첩을 해요. 그리고 중등부 서밋타임, 고등부 서밋타임 엄마가 다 들어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해요. 그것도 괴롭히면서 하지 않고요, 정말 은혜 받고 아이랑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한 명 한 명이랑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다 신앙이 자라요.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요즘 시절인데 너무 상사가 갑질을 하고 쌍욕을 해요. 그 요즘 시대인데도요, 갑질을 하고 쌍욕을 하는데 그렇다고 싸우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너무 욕을 먹고 화를 내고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고 감정 쓰레기통을 뒀듯이 막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는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내 형편상 제정신 아닌 상태처럼 둘이 붙었다가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너무 많죠. 다윗의 인생을 봤더니요, 비슷해요. 상사가 갑질하고, 그죠? 자녀가 덤비고, 아내가 덤비고, 자기도 실수하고. 바울도 보니까 그래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바울이 감옥 갔더니 오히려 기뻐하는, 분명히 한 교회 팀이었는데 바울이 감옥 갔더니 오히려 기뻐하고 이상한 소문 내는 사람도 있고, 충성된 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금종령이 내리고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 죽여버렸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따라 죽었고, 베드로는 나는 벌써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랑 눈 마주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니요, 40일 동안 상황과 형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눈이 보이스피싱이냐, 내가 지금 다쳤냐, 그것도 왜 교회에서 다쳤을까,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왜 이걸 보이스피싱 당했을까,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이런 거에 우리가 온통 집중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24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야 될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40일을 집중시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락방 사역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갈등하지만 제일 많이 응답받는 현장이 어디냐면요, 다락방 사역 잘해주다가 사역자 세우고 조장 세우고 목사들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그럼 성도들이요 제일 힘들어해요. 목사님 계속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영접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목사님 가버리는 거예요. 사역자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 다음 주에 사역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도문 열었던 목사가 안 오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목사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달라고 달달달 떨면서 메시지 준비하고, 그래서 다락방을 가기 시작하고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40일을 한 명 한 명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더니 홀랑 승천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지금 금종령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가버리시고 제자들만 남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10일 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싸움 났어요. 그래서 도무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가 많이 받냐 내가 많이 받냐,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냐. 근데 할 말도 없고, 왜냐면 초대교회가 완벽한 성숙한 엘리트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죠? 막 공평하고 심리학 박사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서로 상처 안 받지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성령 충만으로 모든 걸 응답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맞잖아요, 그래도 저건 틀린 거잖아요, 온통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도들이요, 기도하면서 일할 줄 아는 사람들 세워놓고 7명만 기도하면서 일할 줄 아는 사람 세워놓고, 이제 나머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무리와 새 가족들이 계속 또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업, 우리 아이들의 생각,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 만나는 사람, 우리의 전도 현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이스피싱, 이 현장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이냐? 잃어버린 돈 바라보고, 못된 갑질하는 사람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평생 살 것이냐? 심지어는 그 사람은 한 번만 그랬는데 누구는요 6개월을 계속 시달려요. 남편이 한 번 사기당했는데 그거에 한 10년을 집안이 계속 고통당해요. 그럼 그걸 10년을 계속 그거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너희 자녀들은, 늙은이는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는요 계시를 받는 겁니다. 계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한 걸 미리 말해주면 계시예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그 계시를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게 좀 이따 5시에 만나자, 그거를 오전 10시에 말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걸 보고 미리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미리, 지금 믿는 걸 미리 본다, 미리 잡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젊은이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환상. 늙은이도 꿈을 꾸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미리 보고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리 봤느냐? 엘리야가요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일어나니까요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리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됐다 그랬어요. 자, 오늘 기도수첩을 보시면요,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리고 10일 동안, 그리고 주일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날마다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은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팀이 움직였고요. 계속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렘넌트가 24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25와 영원이라는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초대교회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 회복할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회복할 남는 자, 그리고 이 땅에 참된 복음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 그리고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임을 알고 렘넌트가 기도를 시작하면 실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렘넌트에게 그 전에 먼저 오는 응답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40일, 10일,
안식일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24, 바울은요 무시로 이거 했는데 당연히 영적 서밋의 응답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어떤 교회 되느냐? 교회 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맞는 일 틀리는 일,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 그거 바꾸자 이런 교회 돼버리면요 평생 못 바꿉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천국 갈 때까지 평생 다 못 바꿔요. 지구상에서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뽑지 말라고. 그거 뽑다 알고까지 뽑는다고. 그죠? 우리는 그건 가만히 두고 옳으냐 그르냐 왜 그러냐 이런 거 다 가만히 두고 우리는 40일, 10일, 안식일마다 날마다 정시로 무시로 이거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데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새 친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에스더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오늘부터 그 축복이 지속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요 온통 옳으냐 그르냐 일들이 계속 벌어져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는 교회가 될 때 237의 문이 열리는,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영적 세계를 먼저 정복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생각 다 장악했어요. 우리 생각이요 다 상처,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예배 끝났는데도 그 얘기 들었어? 요즘 무슨 소문 돈데 온통 옳으냐 그르냐. 많이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되면요 영적 세계를 정복합니다. 흑암이 속이지 못해요. 그런 소리 돌로 떡 만들어 먹자.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미리 붙잡는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먼저 나에게 그리고 내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7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7대 여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주권자요 창조주인 것. 이분이 그리스도로서 마귀를 다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것.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만 지고 있는데 보좌랑 나랑 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해지는 그게 너무 기쁘고 그냥 현실은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보좌와 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공을 초월하는 일은 반드시 237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은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요 보이스피싱도 당했죠. 몸에 아픈 것도 있죠. 남편이 이상한 일을 했죠. 막 이런 현장인데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벌어져요. 영적 사실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응답 반대쪽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 내가 막 살아나고요. 그 살리는 시너지가 자꾸 나타나고요. 그러니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면은 시민권이 있는데도 감옥에 들어가는, 금종령이 내렸는데도 마가다락방에서 380명은 도망갔지만 120명은 기도를 시작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남들은 위기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워도 이기는 상태가 되고요. 유일성과 재창조의 상태가 되고요. 그럼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그럼 드디어 하나님이 노바디의 현장 속으로 황무지의 현장 속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황무지의 현장은 다
다 어둠인데 나 혼자 빛이기 때문에요. 거기가 황금어정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생에 딱 붙잡는 믿음이 딱 세팅돼요. 절대 계획을 붙잡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게 10가지 비밀이잖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끊임없이 응답받고요. 끊임없이 돌에 맞아가지고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서도 제자를 만나서 나오고요. 계속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발판이 딱 세팅됩니다. 네. 그러니까 5가지 확신이 구원의 확신, 그죠? 사죄의 확신, 오늘도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그러니 기도하시면 응답한다는 거에 실제 확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어? 잘 안 하시던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이거 되겠어? 안 돼요. 네. 약속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의 확신, 이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응답하신 62가지 삶, 예, 그게 머리로 외워질 정도로요, 외운 게 아니라 외워질 정도로 이해가 싹 돼버려요. 예. 그러고 나면요, 9가지 흐름을 해도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조용히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9가지 흐름을, 예, 전후 좌우 다 봐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봐가면서, 위아래 좌우 다 봐가면서, 그러면서 가는데도 안 싸우고 이깁니다. 왜요? 언약이 성취되니까요.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그 사람이 예배가 제일 귀중한 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배 때 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 기도 시간이, 예배 끝난 다음에는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성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걸 아는 사람으로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머지를 다 채우세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되고 영적 서밋의 시간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40일이든 10일이든 무시로든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응답이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고 우리 주변의 렘넌트들이 복음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를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네. 막 책 팔아먹는 사람하고요, 이 책을 읽혀가지고 얘가 성숙한 애가 되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둘 다 책 읽으라고 막 하는 건데 달라요. 영적 서밋이 되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기능 서밋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것을 미래와 관계 있게 만드는 것이 기능 서밋이에요. 내 앞에 벌어지는 사건, 내 앞에 벌어지는 경험, 이런 것들을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배우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최적으로, 최선으로, 최고로 가는 거예요. 예, 극단적으로 한 번에 대박 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실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닌데요,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요셉이요, 요셉이 애굽의 농사 문제를 해결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서 전 세계에 힘 있는 나라를 딱 만든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될 거는 알았어요. 알게 됐죠? 근데 알면 뭐합니까? 흉년이 올 건데요. 그리고 7년 풍년 7년 동안에 풍년 첫째 해에 거둬들인 쌀을, 그 곡식을 흉년 첫째 해까지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에어컨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 시대에 7년 동안 정부미를 보관해야 되는데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창고 만드는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요셉이 농사할 때 배우지 않았을까요? 보디발 집에서. 그때 채찍 맞을 때. 그죠? 그때 일 잘못하면 노예기 때문에 막 밥 굽는 거 이런 거 당할 때. 그때 성실하게 미래를 꿈꾸면서 배운 게 하나님이 나라가 해결 못하는 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갔다. 저는 절대 전 세계가 먹을 만한 쌀을 모을 수 있는 창고를 7개를 짓는 거 저는 그때 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은 저한테 안 주세요. 저는 제 과거와 연결돼서 미래를 주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들을 성실하게 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데 그게 미래가 됩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엄청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것이라도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문화 서밋입니다. 반드시 오는 미래를 오늘 앞당겨 보는 것이 문화 서밋입니다. 앞으로 올 영적 문제와 질병 시대, 4차 산업 시대를 미리 보고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시대는 반드시 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랩넌트는 기도와 서밋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달란트가 나오는 성인식, 또 평생의 전문성이 나오는 사명식, 평생의 현장이 보이는 파송식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랩넌트는 절대 주권을 봐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이 예배 때도 보이고 현장에서도 보이고요. 그 결과 믿음으로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결국 절대 목표를 알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남는 자라고 그러는 거죠. 남을 자라고 그러는 거죠. 남길 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랩넌트들도 가지만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의 24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다가 영적 서밋, 또 작은 일 속에서 기능 서밋,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언약기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나와 산업과 현장, 학업이 보좌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셔서 25 속으로 도전하라고 하시는 주님, 그 25 속으로 도전하는 그 일이 24를 사는 내가 오늘 결단할 때, 오늘 집중할 때, 오늘 믿음의 고백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도 언약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 서밋, 또 작은 일에도 응답받는 기능 서밋, 그리고 미래가 오늘 앞당겨 보이는데 그 앞당겨 보이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오늘도 현장에서 누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